한 해를 보내면서 불행한 운명을 바꾸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그래, 시대가 또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모든 것 많이 생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받고 가는 송구영신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사슬이 있죠. 운명의 사슬.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고 하는 사슬을, 또 질병이라고 하는 사슬, 신분이라고 하는 사슬, 장애라고 하는 사슬이란지, 또는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 같은, 또한 죄와 같은 그런 사슬들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러한 운명의 사슬에 매여서 생을 포기하거나 폐인들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운명의 사슬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운명의 사슬을 극복함으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타고난 그런 치명적인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극복하고 새 삶을 찾는 사람이 나오죠.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의 불행했던 운명은 앞을 못 보는 이 블라인드맨이라고 그러죠. 이 뭡니까? 이 소경이죠, 소경. 거기에다가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거지라고 해서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거지였다. 너무 가난해서 거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의 삶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앞도 안 보이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거지였어요. 멸시와 천대도 받았을 거예요. 비웃음과 조롱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나 열등감에 짓눌려서 눈물을 참으면서 서럽게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운명이 바뀌죠. 52절 보면 저가 곧 보게 되었다. 운명이 바뀐 것이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의 타고난 불행한 그런 운명을 바꾸게 한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비결을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의 날이죠. 송구영신이란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그 한국 말에 서투른 그런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 송구영신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 참 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재밌는 말이 있죠. 어느 그 한국말에 서투른 그 외국 선교사님이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가는 년은 가고 오는 년은 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2년 전년 할 것 없이 가는 년이나 오는 년이나 다 그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는 년은 안 좋아도 오는 년은 좋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오는 년은 참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혹시 바꾸고 싶은 그런 불행한 운명들이 있으십니까? 남 모르는 그런 아픈 운명들이 있어요. 운명들. 바꿀 수 없는 운명들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난날의 불행한 운명들이 오늘 말씀으로 오는 새해는 모두 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렇게 불행한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어요. 볼 수는 없는 사람이었지만 들을 수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6절도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비록 볼 수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던 거지였지만 어느 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는 경청으로 축복의 귀가 열린 사람이 됩니다. 그 들음이 그의 불행한 운명을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될 것인가? 비록 눈은 볼 수 없지만 뭔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들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잘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를 잘해야 돼.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 계시록 2장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귀는 날마다 여러분 무엇을 듣습니까? 모함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말을 듣는 귀, 오히려 그런 귀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런 말은 새해는 듣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드세요. 새해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행했던 지난날의 모든 운명적인 것들이 새해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행한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는가? 그는 볼 수는 없었지만 말할 수는 있었어요. 여러분, 47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He began to shout 했다는 것이죠. 그가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는 비록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칠 수 있었어요.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 축복의 입이 열리고 그 입에서 기적의 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되는 거예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맨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예수를,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던,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외쳤던 그 말이었어요. 그 외침이 그를 그 불행한 운명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예수란 말을 할 수 있는 그 입이 복이 있을 거예요. 왜?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구원까지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의 입은 날마다 누구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남을 미워하거나 투기하고 비방하는 말은 그런 입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해서 구원을 바라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생명의 외침이 새해는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께 기도하고 기적의 말들이 시작되는 새해, 여러분 좋지 못한 그런 불행한 운명들이 바꿔져서 축복의 해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 뭘 바꿔야 되죠? 먼저 듣는 것부터 바꿔야 돼. 나는 무슨 말을 듣는가? 남을 중보하는 말이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잖아요. 남을 비방하는 말에 깨를 볶은 것처럼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남이 모르는 것을 알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을 가져오지는 못해요.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 운명을 바꿀 만한 말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그 불행한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던 그 비결이 그의 입에서 예수란 말이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올해는 좀, 새해는 예수란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써서 좀 기도 같은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렇게 불행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는가? 볼 수는 없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볼 수는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거지다. 거지가 어떻게 예수를 부르느냐. 너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너는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 너는 운명적으로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날 때부터 그렇게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감히 너까진 것이 어떻게 예수와 부르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서 예수를 불렀더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그의 말을 막으며 방해하고 포기를 강요했지만 그는 더 많이 더 큰 소리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불행한 운명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명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예수의 능력으로 이걸 바꿔놓지 않으면 얼마나 끈질지 모르고, 운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타고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예수 아니면 우리가 타고난 이 운명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바디메오가 그 불행했던 그 소경의 사슬을,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에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바꿔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울 때면 어떻게 하십니까? 운명이려니 하고 포기 모드로 주저앉으십니까? 아니면 더더욱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투쟁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쉬었다 가거라. 물론 중요한 말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요, 여러분, 변이, 되는 바이러스가 생겼다는데, 속도가 10배나 더 빠르다고 그러죠. 앞으로 10배, 100배 더 빠른, 이렇게 급속하게 전 세계가 질병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이런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낙심할까요? 우리는 더 주님을 찾아야 되고, 더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도 바디메오처럼 새해는 그렇게 실망이나 절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운명이 축복의 운명으로 바꿔졌으면 참 좋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어떻게 불행한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네 번째는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께 나올 수는 있었어요.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불행한 운명의 자리에서 라이징 일어났어요. 그리고 점핑 뛰었습니다. 그리고 came to Jesus 예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 놀라웠습니다. 그 불행한 운명의 사슬이 바로 그 순간에 벗겨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 안진뱅이가 있었죠. 무엇을 얻고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벌렸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다.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여러분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더라.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이제 마지막 종말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대로 되어 가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더욱 이럴 때일수록 예수께 나와야 돼요.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십니까? 무슨 소리를 듣고 뛰십니까? 날마다 누구 앞에 그렇게 다니십니까? 새해는 우리들 모두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뛰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성전을 향해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나온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운명들이 축복으로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렇게 불행한 운명을 바꿀 수 있었는가? 다섯 번째는 볼 수는 없었지만 꿈을 가질 수는 있었어요. 그는 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평소에 꿈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꿈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어요. 5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꿈이죠.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세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의 꿈을 주님께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불렀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I want to see. 내가 원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모르긴 해도 모든 소경들의 꿈은 바로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 사람 바디메오는 그 꿈 때문에 예수를 불렀고 그 꿈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부르고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십니까? 꿈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 꿈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꿈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 뜻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꿈 이상 더 큰 꿈이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가는 거 꿈이 있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네 꿈이 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보고 싶은 꿈이었어요. 그런 키도 좋고 많은 사람이 거부한 사람이 거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섞여 있을 수도 무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없었어요. 홀로 항상 외로웠어요. 어느 날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걸 보고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꿈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거하겠다. 너무 좋아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있어야 예수 믿고 꿈이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꿈이 있어야 오늘 밤도 나올 수 있고 꿈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한 꿈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가 오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들로 인해서 불행한 우리들 운명적 삶들이 행복한 삶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바이든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한 얘기는 그가 나이에 나이. 그가 올해 78세다. 78세에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78세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단톡에 보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현숙 목사님 어머니께서 최삼순 권사님인데 나 연세를 물어보니까 사인은 94세라고 그러고 따님은 93세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93세든 94세든 간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악보를 보면서 찬송을 연주한 거 보셨죠? 저는 놀랐어요. 꿈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94세 된 그 권사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악보를 보면서 이 찬송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요, 건강합니다.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벌 수는 없지만 꿈은 가질 수는 있어요. 돈은 없지만 꿈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운명을 바꾸는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을,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는가? 마지막 6번째는 벌 수는 없었지만 믿을 수는 있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5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남에게 손이나 벌리고 거지처럼 받아먹던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세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가련한 블라인드맨이었지만, 소경이었지만, 가진 것도 없는 거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믿음을 따라 축복하셨고 그 믿음 때문에 그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믿음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는 가난한 여인 얘기가 나오죠. 이 여자가 예수께 와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이 딸이 불에도 넘어지고, 여러분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 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때는 옷도 막 홀홀 벗어버리고 딸이 그렇게 다녔을지도 모를 거예요. 엄마로서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찾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 나왔더니 나는 이 떡을 말해요. 떡을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러 왔지 너 같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이 개도 말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시로 그 딸이 낫도록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여인의 소원대로 되어서 그 딸이 바로 고침받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어떤 환경이 좋은 조건 하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시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기를 개라고 그러는 개. 그래요,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는 먹읍디다. 이런 거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어떤 좋은 환경이 아니라 아주 극박한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를 표현하고 소원을 하려고 여러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좋은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아주 열악하고 광야와 같은 찬바람 불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 죄인이 있다네요. 예쁜 죄인이 있고 미운 죄인이 있답니다. 어떻게 예쁜 죄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쁜 죄인은 누군가 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께 나와서 아뢰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을 예쁜 죄인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미운 죄인은 누군가? 자신이 의인체하면서 남을 판단하거나 목이 곧은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것 같은, 바리새인들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미운 죄인이라네요. 우리는 기아이면 죄인인데 모두 다 죄인이에요. 기아이면 예쁜 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신실한 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답니다. 큰 회사를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성도는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배를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배를 타면 예배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배를 탈 결심이라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날부터 막노동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주일이면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었다네요. 막노동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한다는 생각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니 들통을 막 쥐고 뛰어다녔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고했답니다. 공사판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네. 힘을 빼고 요령껏 천천히 해야 한다네. 그런데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욱 열심히 를 했대요. 하루는 그 사장이 현장에 왔다가 인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아주 보니까 남달리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사장은 그를 찾아가 대화하면서 과거 회사를 경영하다 부도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그 사장이 다시 그 현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불렀대요. 자기 회사의 전무가 퇴임을 하는데 전무로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노동을 시작한 지 15일 만에 이렇게 전무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어려운 운명적 불행이 있어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불행했던 운명이 바로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한 가지씩은 불행한 것들이 운명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 장애가 모든 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장애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축복과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소경했지만 보는 자가 되었고 거지였지만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예수로부터는 버림받지 않고 예수를 따른 자가 되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변하여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40년도 5월에 덩케르크만에서 독일군이 그 연합군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그때 포위를 당한 연합군이 37만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그 37만 명이 다 죽게 생겼는데 포로로 잡히게 됐는데 만약 거기에서 포로로 잡힌다면 전쟁은 패전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철수를 하려고 해도 군함도 없었고 할 수 없이 다 이제 잡히게 생겼어요. 그때 영국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히틀러가 갑자기 진격 중진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수할 시간을 얻었는데 아주 날씨도 맑았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철수할 배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영국 국민들이, 민간인들이 나오더니 850척이나 되는 민간인 배를 동원해가지고 37만 명을 전부 다 철수시켰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합군이 지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답니다. 기도죠. 불행한 운명을 승리로 바꾸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런 불행한 우리들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절히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하던 운명에서 보게 되는 운명으로, 잘 안 되는 운명에서 잘 되는 운명으로, 불행한 운명이 행복한 운명으로,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바디메오처럼 볼 수는 없지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포기가 사라지지 않고 걸음이 걸어지고 뛰어지고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는 우리들 불행한 운명이 축복으로 바뀌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은혜 중에 맞이할 이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이 순간에 오늘 말씀,
모든 저주스럽고 불행한 운명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처럼 해가 바뀌듯 여러분에게도 바꿔져서 새해는 불행 축복의 운명으로 바꿔져서 감사할 일이 더 넘치고 좋은 일로 차고 넘치게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십시다.